야고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남을 이루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면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1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38절입니다. 38절 11장 38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초골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감당 못할 사람들 따라합니다. 감당 못할 사람들. 감당 못할 사람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네? 현실 세계에도 정말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을 것 같은 인물이 현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답을 하나 주셨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인지라 성경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처럼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답을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에요. 1928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일까요? 내년 후년이면 100살. 그런 분이 누굴까? 신앙인 믿음의 사람. 유명한 영화배우 신영균. 1928년도니까 6.25 전쟁이 나기 한참 전이죠. 어려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디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영화 편수로 치면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고 그분은 공부를 잘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저 서울 시내에 치과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치과 의사예요. 모르셨죠? 거기다가 치과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영화 배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영균 장로님을 보고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대스타가 됐죠. 지금 어디 사시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제주도에 사십니다. 영화 촬영하다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제주도 해변에다가 별장을 집을 지어서 지금 제주도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복장 스카라 극장 아시죠? 명복장을 500억 원인데 기부했어요. 기부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내 관에다가 성경책 한 권 거죠. 성경책 한 권 거죠. 다 세상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가겠다. 제가 구이동에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 구이동에 뭐가 있었냐면 신영균 별장이 있었어요.
그 동네 구역에 거기에도 다 내놓으셔가지고 그 문화예술의 그 전당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시상식도 하고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이 귀감이 되는 훌륭한 장면이신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 속에 배울 만한 그리고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읽은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무슨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네, 첫 번째로 모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 6.25 동란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모범을 보이신 신앙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믿음 그 자체였단 말이죠.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나면서부터 모양새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미 양육되어진 상태, 이미 가르쳐짐을 받은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래 원어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도시화되어진.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 도시에서 태어난 귀공자 스타일, 귀티가 흘러넘쳤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갑자기 애굽 땅에 들어온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꾸 급성장하고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바로 왕이 인구 산화 정책을 했는데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어디에다가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 죽어라. 그래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갈대 상자에 동실동실 떠내려가던 그 모세의 그 신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자신은요, 하셉슈스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건져다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잖아요. 여러분,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다는 것은 뭘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저께 며칠 전에 부산 세기록교회 손영보 목사님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죽어야 한국이 산다는 말. 시시비비를 떠나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세상 사람, 왕의 명령, 대통령의 말씀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이는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어떤 돈 많은 사람이나 명예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모세가 이렇게 나와서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는 가운데 그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는 누구를요? 석 달 동안을 숨겨 기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세상 황제들의 그 서리빨 같은 주상 같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살았는데 30년 동안 바로의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을 해서 나이가 들어보니 자기의 민족은 애굽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를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누구누구하고 잘하는 사이야, 누구누구하고 무슨 친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자기의 어떤 경험을, 체험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누구 관계에 있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누구하고 친구야,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친구야. 그러면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친인척 관계 내지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당시에 얼마나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인정받는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캐리어나 경험이나 어떤 기술이나 공부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모든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폐쇄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이름을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에 관심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있는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요,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업적 이런 것을 자기의 죽음 그 묘비명에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세상의 칼라나 세상의 어떤 북이나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너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재판장이냐, 그래서 너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인생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면서 그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자신의 과거의 율법 학문과 모든 로마의 시민권이나 자랑권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내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굳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가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숱한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그 한국 영화 가운데 영화인 신영균 장로님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기독교 영화가 하나 지금 상영관에서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 이름이 신의 악단.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폴란드가 동유럽에서요 북한에다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느냐? 당신 나라 저 북한에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붕괴를 하면은 2억 달러를 주겠다 했어요. 얼마? 2억 달러.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북한 당국에서 이야 2억 달러가 생기는 일이니까 네? 그 당국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부서에다가 빨리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급조해 가지고 붕괴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진 사람들이 뭘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뭘로? 가짜로 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가짜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인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그 스토리 줄거리를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는 그 진짜로 예수 믿는 표가 나타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차 속에는 가짜고 겉에만 그리스도인인데 반대가 아닌 거예요.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겉에는 가짜라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화 되어져 가니까 그 담당을 했던 책임자가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붕괴를 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참여하는 그 붕괴 장소로 가는 도중에 트럭을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 저 대동강만 건너가면 어디로? 어디로? 중국. 그건 한국 땅이지. 그래서 영화가 줄거리가 그렇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굶어서 죽든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100번 낫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삶이 뭐가 낫겠느냐. 그래서 그 신의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지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상영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단체로 한번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핍박받고 두렵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챙겨 자기 관에다 넣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니 금덩어리인데 그것을 싸 짊어지고 천국 문에 딱 들어갔다 보니까 천국 문에서부터 쫙 깔려있는 게 다 전부 뭐예요? 금덩어리. 금이야. 뭐예요? 포장지, 땅 포장지. 도로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보화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녹도 쓸지 않고 동록도 쓸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좀도 쓸지 않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이미 그 당시에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아브라함도요, 전부 요셉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자기의 고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의 모든 키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나에게 상 주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무슨 경험했다고요? 삼층천의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 삼층천은 지상 하늘이 있고 공중권세 2층천에는 사탄 마귀가 그하고 마지막 3층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세상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미련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은 그러면서 돈 하고 떨지 않아요. 왜?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세상적인 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밭에는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도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할지라도 지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믿음으로 여름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지 하여 사가시며. 아멘. 뭘로요? 믿음으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지금 애굽을 떠납니다.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모든 그 종살이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가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고꾸라뜨리시는데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지. 마지막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 바로의 맏아들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기적부터 시작하여 장자가 죽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짐승들 새끼, 첫째 새끼들이 다 죽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 낳은 장자들까지 다 죽는 것을 보고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왕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유명한 교회에 건설하는 분이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장관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볼 때 신앙인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면 자기의 양심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나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앙 양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진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모세를 엄마가 삿대질하고 욕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이 먹을 양식 마실 물 하나 해결하지 주지 못할 것처럼 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으로 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무서워하잖아요. 세상을 걱정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우리도 많이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근심할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내 자식을 마음대로 교육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왔다가 다 나가고 그저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기왕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협력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멋있는 물질의 주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지 매일 그냥 끌어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매일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서 교회 못 가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물질 문제, 병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붙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평판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멋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신다?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건드리지 못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너무 우스워. 가치가 없어.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시츄에이션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사느냐고? 그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세요.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어.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요 말발굽에 전차를 타고 오는데 그들은 도발이 든 뒤에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쫓아오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발이 든 뒤로 이제 끝이 났다 절망이다. 이 모세의 나쁜 놈아 나 우리를 왜 이렇게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길까지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이 육지같이 홍해를 건널 줄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뭐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스토리예요. 누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으면 10년 전, 20년 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명 유지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이 죽음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사망도 건강도 병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신 거 아닙니까? 아멘. 똑같이 홍해에 도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지같이 건너고 어떤 사람들은 빠져 죽었어. 그게 뭔 차이일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는 차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고 모든 것 무엇도 자연 만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자연 만물도 바닷물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육지같이 다 길을 내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여 그 바닷가를 건너가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홍해를 봤거든요. 홍해에 뭐가 떠 있느냐? 큰 상선이 떠 있어요. 큰 상선이 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닷물이 깊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 홍해는 갈대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허리춤밖에 안 되는 강물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저녁 노을에 갈대 그 숲에서 빛이 빨갛게 그 노을에 붉게 빨갛게 이렇게 노을에 젖어져서 그 모습이 홍해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왜 현실적으로 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을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 강이나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예요. 목사님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제가 가보았거든요. 요단강이 물이 바닥이에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제 모든 바다나 강이나 수위가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져요. 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세상 사람은 많이 죽을 거예요. 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5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 평생 가도 손에 500억 돈 만지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500억을 사회를 위해서 내놓았어. 누가요? 신인균 장로님. 아이 돈 많으니까 내놓고도 많이 있으니까 내놓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 500억은 아까운 돈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주신 거. 네? 내가 영화를 500편 이상을 찍었지만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참 놀라운 것은 제주도 사시는데 동네 의장,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때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멋있게 호화롭게 사는 줄만 아시죠? 서민처럼 삽니다. 서민처럼.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방송인 중에 탤런트 중에 여자 탤런트 오미희 권사님 있어요. 오미희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 권사님이 암이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이스라엘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 가서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작년인가요? 그 김장을 하는 데 가서 손수 그냥 열심으로 김장 담그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스타들이 그냥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없는 스타들도 있긴 하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홍해물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유명한 스타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건요, 변명하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려운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 주셨잖아요. 누구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멘. 나는 힘이 없어.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저께 끝났죠. 제주도에서 귤밭을 열 몇 개를 하는 그 분 나오셨잖아요. 하반신이 완전 풀순데 그 여자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귤을 따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는 차에 휠체어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갔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믿음이 믿음. 현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많아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무 없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찾아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의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